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어렵다. 사실 좀 교리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교마다 교리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교리는 설명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설명서 또는 해설집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정리해 놓은 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교리라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되죠. 성령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죠. 구원이 뭔지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성령은 필요 없는 건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구약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이야기 없잖아요. 예. 여러분이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려면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아니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도 전자제품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잘 읽고 그것대로 사용해야 우리가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에 이렇게 액정이 필름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그 터치하는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비닐 한 겹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걸 이제 액정 보호 필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요즘은 다 개인이 갈아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걸 갈았죠. 근데 그것도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충전기를 꽂아서 고정하고 그 순서대로 해야 그 액정 보호 필름도 잘 갈게 되더라고요. 설명서를 알지 않으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없고,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그 여행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잘못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어렵지만 딱딱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예수님에 관한 교리,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에 관한 교리인 이 기독론, 제가 다음 주까지 네 번 자주차가 되는데 4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의 설명서와 같이 해설서처럼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더 잘 본받고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하는 것이다, 함께 강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느냐. 자, 제가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육신이 되다, 성육신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성육신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나눴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3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죠.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삼증직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용어로 요약을 합니다. 두 가지 용어로,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신 것을 크게 두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비하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승귀라는 단어입니다. 비하는 낮아졌다, 낮아지심을 의미하고, 승귀는 높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시기 위하여 먼저 어떻게 되셨느냐? 낮아지셨습니다. 자,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높아지심, 승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중에 사용하는 교재 한 장면인데, 여러분 그 교재 뒤편에 있죠.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왼편 맨 아래 보시면, 그 그림의 맨 아래에 보면 비하, 승귀 이렇게 써 있죠. 보이시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 교재 뒷장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맨 밑에 비하와 승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화살표 같은 거, 저 화살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저 빨간 거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상징하는 게 빨간색 화살표고, 동그란 호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방으로 권능과 사랑을 행사하시는 것을 요약해 놓은 표가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상징해요. 자, 맨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일자로 쭉 나눠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비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이 승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계속 좀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신, 저 가운데 화살표가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화살표가 비둘기계로 가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되시죠? 잉태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 밑에 그림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말구유. 예. 사람이 되셔서 말구유에 놓이셨죠. 예. 한 단계 낮아지신 거예요. 저 높이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신 사건, 그 한 단계 내려가죠.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더 낮아지셨습니까?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뭐 같으세요? 채찍. 예.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 받으셨음을 의미하고요.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나요? 그림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저건 뭘까요? 동그란 거. 무덤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저 죽어서 무덤, 장사되는 것까지의 과정,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춰주셨다, 자기를 낮춰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사실 할 내용은 여기 방금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본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주심,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때요? 그럼 그런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이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영광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이것을
일련의 과정을 비하라는 걸로 잘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비하하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리고, 이런 교리를 통해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살아가려면 설명서를 보셔야 되는데, 어떤 설명서 부분을 보시면 되느냐?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을 보면 돼요. 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갖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죠. 자, 그림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흔히 우리 신학자들은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린 것이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이냐? 비하의 첫 번째 단계는 성육신의 단계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도 가지셨다는 뜻이죠. 제가 이미 이거는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셨죠. 유한한 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고, 그분도 아프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계셨죠. 이 땅에 올 때부터 공생애를 하신 것이 아니고 33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공생애의 3년, 3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이해해 주실 수 있다. 제가 이미 2주 전에 성육신 이야기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고,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우리와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능력이 많으신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지 않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특별할 것 없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십니다. 이것이 낮아지신 비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어떤 단계였느냐?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아래에 계셨어요? 율법 아래에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중에 인간이 되셔서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고 유월절 등 유대의 절기를 율법을 따라 지키셨습니다. 성전에도 가셨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신 것, 그것이 바로 비하, 낮아지심의 한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고난받으심이 되겠습니다. 고난받으셨죠. 오늘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은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단순히 그분이 육체적인 고통만,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육체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을 겪기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육체의 고난은 당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53절 중간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멸시당하셨어요. 모욕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욕은 당하시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받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표현도 53장 3절에 있고요. 53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하고 가시 밀려가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심적인, 영적인 고난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버림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귀히 여김받지 못하고 슬픔도 당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난받는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고난받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그냥 이유 없이 받은 고난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거기도 고난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왜 고난당하면서 상하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징계받으셨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 채찍 맞으셨죠?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은 목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까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죠? 어떻게 고난받으셨죠?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난받으셨죠?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셨죠? 그런 우리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난받는 우리를
치유하고 평화를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하, 낮아지셨다고 하는 그 모습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 우리를 통해 누군가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 설명서를 잘 읽었다면,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잘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알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위로와 용기를 얻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살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잘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비하의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죽음과 장사됨입니다. 죽으심과 장사됨. 우리 아까 그 봤던 그림의 맨 아래에 있는 그 무덤에 장사된 것. 예. 여러분, 다시 화면 돌아가기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있잖아요.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무덤이에요. 동그랗게 이렇게 무슨 벙커 같이 생겼죠. 그 동그란 게 있잖아요, 가운데. 뭐겠어요? 예. 앞에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이죠. 돌. 그 돌이 왼편에 있으면 닫힌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열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면 그거 보시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그림에는 열어놨어요. 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까. 자, 예수님 그 낮아지심과 비하의 절정이 어디냐?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장사되셨죠. 장례까지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형을 받으시면서까지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떠안고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이방인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그 짊어지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신 걸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사람이신 거예요. 장례를 치른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동안 죽어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진정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신
사람이셨던 거죠. 우리를 위하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비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 그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가리켜서 비하라고 우리 기독교 교리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비하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비하, 낮아짐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김치 담그시잖아요. 예, 김치. 예, 우리 김치 담글 때 배추에 숨을 죽인다고 그러죠. 숨 죽인다고. 예. 왜 배추를 죽이고 그러세요, 여러분? 네. 물론 저는 겉절이도 좋아하긴 하지만 배추는 죽어야 김치가 되죠. 예.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익지 않은 김치는 없습니다. 배추는 처음에는 쌩쌩할지 몰라도 결국은 죽어야 김치가 됩니다. 죽어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없는 거죠. 구원은 없는 거죠.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삶을 잘 되고 이런 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낮아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셔서 왕이 되시거나 영광된 일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철저히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율법 아래에 놓이셨다가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셨죠. 이 과정을 가리켜서 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비하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하하신 그 낮아지신 그 자기를 비하시키신 그것을 뭐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표현했느냐?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데,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이신 왕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종이신 왕. 이게 사실 안 맞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왕이 종이 되고 종이 왕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린 왕이시죠. 종이신 왕. 그것이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잘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로 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재밌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옥수중앙교회. 아마 저희 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단인데 옥수동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03년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동네에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2001년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이야 옥수동이 천지개벽했지만 이분 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따르면 2001년 부임했을 때 그쪽은 산동네였고 독거노인도 많이 있고 지체부자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옥수동이.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 중에 특별히 이렇게 지역 사회를 보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저분들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분들의 건강을 좀 챙겨드리고, 혼자 사시니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떻게 매일매일 안부를 물어볼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중에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그 우유를 놓고 가는 이렇게 모습을 본 거예요. 딱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유를 배달하면 그 우유를 가져가시면 살아계신 거잖아요. 우유가 쌓여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있나 없나만 봐도 그분이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부를 알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해야겠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었어요. 그 사역의 이름을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그때가 2003년 봄쯤이었다고 합니다. 부임한 지 3년 차 되었을 때.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재정이 없더래요. 왜? 이미 교회에 그 구제하기로 했던 금액은 이미 다 이렇게 누구를 돕고 어디를 돕고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유 배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처남에게 이런 고민을 우연찮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처남 되시는 분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한 3년 정도만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200만 원씩 그 일을 하라고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을 마중물 삼아서 매일매일 어르신들 100가정에게, 동사무소 찾아가서 혼자 계신 분 어른 명단 받아서 새벽마다 100가정에게 우유를 배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했겠죠. 자, 그 일이 매스컴을 타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뜻깊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후원자도 찾아오고,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약 5천여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우유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100가정만 시작했다가 지금 5천여 가정의 우유 배달을 하고 있대요. 그것도 그 옥수동 지역만이 아니라 한 62개 시, 군에 5천여 어르신들에게 우유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게 된 또 중요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데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을 꼽는 아주 튼튼한 그런 회사가 있어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미국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한국 지사장, 이런 상무로 있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 우유 배달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묻고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뚱한 표정으로 있다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 듣고 가나 보다 그랬는데, 석 달 뒤부터 거금의 후원을 이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가 후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 드세요?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첫 번째, 나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라는 생각. 또 두 번째는 반대로, 나도 이렇게 한번 섬겨봐야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우유 배달은 못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나도 한번 그렇게 섬겨봤으면 좋겠다. 두 가지 마음이 다 들 수 있겠죠. 혹시 나는 이렇게 섬기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부담 같잖아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목사님 저런 예화를 드시나, 부담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섬기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거, 말이라도 기도라도 섬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교회에서 노력 봉사하고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섬기는 일 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결실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열매를 거두시면 되죠. 나도 그렇게 한번 섬겨보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시고 작게라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봉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낮아져서 섬겨야 하겠죠. 우리는 교회에서 뭘 잘합니까? 지시하기를 잘하죠. 지시하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지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건 잘못됐어, 잘하고 있어. 낮아져서 섬기고 이해해주고 돌아보기보다 높아져서 지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오늘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